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의 집인 형제 자매님들이 헌신되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드려진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거룩한 성회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합을 위하여 드려진 집에 있는 교회가 신약교회고, 구약시대부터 유월절을 먹을 집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피로 사신 영혼들은 이 집 저 집에서 유월절을 먹는 것이지 성당이나 교황청이나 이런 데로 모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 귀신의 저소에 모이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나를 위한 개인 집이 있지만 그 집을 하나님 것으로 드려진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을 드렸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나 엘리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드려진 어떤 과부나 어떤 사람의 집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나단 형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머리를 두고 들어갈 집이 있어야지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회장을 부르고 거기에서 편안히 거하면서, 그건 완전히 주님의 집으로 드려진 집이니까 내 집이나 똑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전도를, 사람들을 오라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이나 루디아의 집이 베드로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평안히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다. 이것은 계시와 이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집과 귀신의 집을 알아야 되고, 인간적인 개인적인 내 집과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회합을 위하여 드려진 우리의 집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아마 이런 얘기는 기독교의 신부나 목사들은 아주 막 싫어할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단이라, 집에 모이는 교회는 이단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참단이고 자신들이 이단이야. 이게 정말 참 너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반대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누구는 저주를 받는다. 문제는 똑같은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자, 빌립보 감옥에서 추록하게 된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건 바울의 사역이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은 베드로가 한 사역이에요. 거기도 이방 지역이에요. 갈릴리 이방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보고는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 지역을 카불 땅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지역은 무슨 굉장히 귀한, 뭐 분명히 땅값이 비쌌겠지. 카불 땅이 뭐 땅값이 비쌌겠어, 뻔하지. 서울에도 우리 사는 집 동네는 땅값이 제일 싼 동네예요. 여기 안양 땅값만큼 안 나가. 카불 땅이지 그게. 명동에 한 평 값도 안 돼. 우리 집 한 채 값이. 참. 그런데 참 사는 건 우리가 더 편해. 난 날마다 감사해. 그래서 누가 이사를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두늘거니 앉아서 얼굴 맞대고 앉아서 음식도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누가 왜 자느냐고 시비를 해. 왜 음식 먹느냐고 시비를 해. 명동 비싼 땅에서 살면은 내 땅이 아닌다면은 주인이 새 올려달라 해서 자꾸 이사 가라 해서 자꾸 발 뻗고 못 자러. 못 자, 거기는. 난 그런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값비싼 땅에서 악은 상대가면서 살던 그 버르쟁이가 이 생 넘어도 영원히 가면은 그 사람은 불꽃 가운데서 세세토록 그냥 세상 걱정하던 그게 버르쟁이가 돼가지고 몸에 뱄어 완전히. 그게 둘째 사망 불모스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족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거에 감사할 줄 알고, 주 아래 머리를 기대고 쉴 줄 알아야 돼. 큰 예배당 목사님들 수만 명 모이는 데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허락해도 묻어지 뭐. 그 사람들은 골치 아파 아주. 사람이 많으면 이상한 사람이 덜어 꺾이게 마련이거든. 그리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고, 심지어 돼지 새끼 곧 출산한다는 거야. 빨리 오라는 거야. 그러니 뭐 다리 뻗고 이제 쉴 수가 있어 이거. 아니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해. 못 알아듣는 것도 참 대단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죠?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여기 자기 집에, 이게 우리 집이다 이거. 이제 이날 이후로는 우리 집이 된 거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개인 집이 우리 집이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은 본인의 성경으로 이것은 꼭 찾아 읽어야 되니까 본인의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기독교 계의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틀렸다 해가면서 초대교회로 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소돔성에서 나오지는 않고 소돔성문에 앉아서 소돔성 사람들 걱정하고 있어. 날마다 남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나 구원받아.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소돔성 사람들만큼 권세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100명만 모이면 소돔성 사람들 음행하는 짓거보다 배나 더 해버려. 내가 볼 땐 다 그래. 그런 사람 치고. 사도행전 2장 46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시대의 초기 때의 이야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의 실행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 수만이나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고보와 장로들과 함께 성전에 모이는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모이는 무리도 또 있어.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도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레위기 23장을 다 펴니다. 그 절기법을 알려면 레위기 23장이죠. 레위기 25장은 희년법이고,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절기법 하면 어디를 찾아야 된다고요? 레위기 23장을 찾는 거예요. 희년법 하면 어디를 찾아야? 레위기 25장을 찾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런 것처럼 잘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부활장 하면 몇 장을 찾아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대뜸 부활장 하면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자동적이야 돼, 이게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추구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늙은이들 보고 크게 골치 아픈 소리가 짰느냐, 어리시지 말고 멍청하게 그대로 머리 안 쓰고 놔두면 치매 걸려. 자,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자,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 말은 제7 안식이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요.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왔다라는 말은, 요제는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야,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되게 만드는 전도를 들어서 믿어진 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부활되는 거죠.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채운다는 건 77절이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이튿날이면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셨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은 50일 전에 숨을 대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초실절로 추수된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늘어나죠. 그럼 새 소재물이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의 처소에서 10분 2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왜 떡을 다른 제사에는 하나만 드리는데 떡 한 광주리를, 소재물을, 떡이나 전병을 구워가지고 광주리에 12광주리를 채워놓잖아요. 그런데 12광주리 한가운데에 있는 떡이나 전 하나만 제단에다가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기념제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 제사는 왜 떡이나 전을 2개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하나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먼저 구원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또 말씀을 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도한 형제는 바울의 도선 이방인들의 무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증인이죠. 교황청에 앉아있는 어떤 유명한 분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거리에 있는 그런 목사들은 할례자들에게 보낸 자들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런 말이야.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를 하게 해야 된다 말이야.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는 거죠. 오순절 떡은 누룩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해라 그러죠. 그러면 율법 제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합시키는 절기 율법이 오순절 절기지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짓을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 특징이 오늘 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도 모이기를 힘써. 그런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런 것도 또 힘써. 이것이 누룩이죠. 뭐가 누룩이겠어요 그러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수만 명은 전부 누룩 섞은 떡을 먹는 거잖아요. 집에 모이는 성도들이 진짜로 누룩을 제거시킨 떡을 먹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씀을 오늘 듣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말과 영적인 말을 가라지를 당연히 섞지요. 다른 교훈을 당연히 섞지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신부 교회에 오면 종교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다 제거한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오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서 사도 됐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지만 나와 나의 동역자들은 오직 진리만을 전하고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 이래요.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면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마련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왕의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룩 섞은 떡을 절대 먹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누룩을 제거한 순전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면 예배당을 세우기 마련이고, 진리의 영을 받은 종은 진리의 말씀만 전하기 마련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라고 그러지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원금 내셔 그 가난한 과부한테 두랩돈까지 다 긁어내가지고서 예배당 건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실행하는 건 집에 있는 교회 모임. 집에 있는 교회 모임은 영문으로
구약 성경에는 성회로 모이라 그랬는데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모임이 회합,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거룩한 피로 사신받은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어셈블리라고 그래요.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의 회합을 말하는 것이지 어셈블리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지난번 자료 이어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페이지 하단이죠. 13장 24절로 30절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혼잡케 하는 말씀을 뿌리지 않죠. 좋은 씨를 뿌리지. 뿌린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드려진 이후로는 영을 받은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죽은 거나 방불하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유월절을 먹는 집에서 피 뿌린 집에서 유월절을 먹어야 살리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받은 계시다 이래가면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요를 하죠. 덧뿌리는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섞인 말을 한다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들은 육에 속한 말도 하고 영에 속한 말도 하고 반드시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죠. 꼭 그러죠. 인간 교훈으로서는 일리가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들어둘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구분할 줄,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비유를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천국의 주인이 머리를 기대고 쉬는 처소가 집에 있는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 머리를 기대고 가서 쉴 수 없죠. 왜 그래요? 거기서는 배척하니까. 귀신들이 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아무리 좋은 건축물을 지어놨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야. 이걸 아셔야 돼. 짐승집이야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짐승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뱀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뱀도 지혜로워. 뱀도. 오늘날 온 세계를 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성당 예배당, 당연히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당 간다고 생각하죠. 성당 간다 하면 다 예수 믿으러 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온 천하를 다 꿰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지혜로나 가능한 것이지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뒤집는 말씀을 진리의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황청, 성당, 각지의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예배당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적은 수만 뱀의 낯을 피해서 모여야 되는 거다. 그게 우리의 집이고 주님이 그 집에 머리를 기대고 쉬러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전하면 그럼 우리 예배당은 주님 안 계시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안 계셔요. 거기에는 세상신 마귀가 자기 부좌를 좌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원수가 덧뿌려 놓은 것이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죠. 천국 말씀에다가 조직신학 교리를 갖다가 몰래 덧뿌려 놔버렸어. 그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농사 지은 사람은 잘 알지. 피살이 해보면 알아. 피나 볼이 싹 났을 때 이게 문제가 될 독볼이다 싶으면은 농사 지은 사람은 반 매면서 딱 집어서 뽑아내죠. 그런데 그냥 뽑지를 않지요. 호미 끝으로 그 부위를 살짝 누르고 뽑아야지. 그냥 뽑아버렸다는 주위에 있는 볼이 다 뽑아버려. 독볼이 하나 뽑아내느라고, 피 하나 뽑아내느라고 옆에 뭐 맨날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잘못 뽑으면 또 끊어져. 이게 얼마나 뿌리가 강한지 난 농사 지어봐서 잘 알아.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난 자신 있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게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소돔성에 하나님을 믿는 어린 신자들이, 육에 속한 신자들이 함께 놔두게 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자랄 때 결실할 때가 됐는데 결실이 되는가? 독보리가 얼마나 드센지 얘가 모든 거름기니 햇빛이니 걔가 쑥쑥 자라가지고 다 덮어버리니까 다 햇빛도 가리고 영양분도 다 빨아먹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암덩어리다. 암덩어리. 그러면 곡식이 정상적으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지 그럼? 맞아. 죽정이. 그래서 죽정이 되는 거요. 마귀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거듭나면 다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못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예, 올익은 곡식이 되지 못하도록 축제이 만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 신학교 졸업해서 뭐 목사가 됐고 뭐가 나면 우러러보죠. 이야, 그들이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원수들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들이 아니잖아요. 음녀의 일곱 머리, 음녀교회에서 추앙받는 우상 금송아지 우상덩어리들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좀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그들은 전부 창녀촌 기둥서방 놈들이다. 가끔 들려서 창녀 노릇해서 애써서 올라 돈 벌어가지고 꼬불쳐 놔두면 다 뒤져가지고 내놔 이거 왜 이것뿐이야 너?
이래버려. 그러면은 어디가 있는지 모를 때는 주먹질을 하는 거거든. 주먹질을 하면은 지 손으로 다 내놓게 돼 있어 또. 살아남이 아니 어떡해. 묻어맞아 죽는 거 보더만. 이게 돈도 갈취하는 방법이 다 있어. 그 생활 그만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창년 노릇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가면서 죽으면 천당으로 자신 있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당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아니 저기 막 무슨 별세계 너무 어디 막 있다 막 여기다 우리 다 죽으면 확 빨려 들어간다 막 이러고 앉았어. 꿈 깨시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목매게 만드는 것이 말재주다 이게 말재주.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금방 분별이 오죠 이제. 근데 나름으로는 몇 사람 안 되지만 나도한 형제도 죽을 똥 싼 거지 뭐. 여기까지 해다 놓고 이 말을 알아들을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나는 이런 이상으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 때들 모이라고 한 집에서 모이면 안 되니까 이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도 모이고 알아서 상의해서들 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날 이후로 집회를 난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는 목적은 집회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교회 모임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핑계대기로 말하면 빠질 날이 수없이 많지. 세상사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사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정말 사람 죽어. 어느 때는 막 마누라 자식 다 내 남편 내 아버지는 무능하다 해가면서 막 노골적으로 그냥 앞에서 따지고 덤비고 이러면 호소할 때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다 들으셨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날 꼭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품삯도 또 현금으로 딱 받아오게 만들어요. 야, 나 진짜 참 진짜 기가 막혀. 그러면 목사님들이 들으면 무슨 놈의 목회자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 왜? 그게 무능하니까 그러지. 예, 능력 많은 불의 종, 능력의 종 많이 하세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는 종이 능력의 종이지. 호강에 가면서 사람들 뒷주머니나 슬슬 바라보고 혹시 무슨 권사님 오늘 전화 안 올라나 싶어가지고 뭐 그런 거나 기다리고. 예, 그게 능력의 종이겠어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사람은 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육체라는 건. 이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죄가 거하면서 나의 심령으로 이걸 이겨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게 제일 큰 시험이요. 적당하게 그냥 할 수 없는가 말이에요. 타협을 자꾸 하고 싶은 거거든.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은 단호하게 이 편에 서든 저 편에 서든 내 편에 서든 세상 편에 서든 너희는 당연히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자꾸 기도해. 나는 그거 안 들어준다는데. 응답이 너무 기분 나빠. 그게 응답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딱 그래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응답 나 이미 다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 사람 죽어 이는 무거. 그래도 그걸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자예요. 무슨 전도 많이 해서 무슨 뭐 한다고요? 수만 명 목사 노릇하는 게 그게 이기는 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에서는 모든 환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 오는 세상에서 상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멸류관은 저기 갔는데 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뭐야? 그러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응? 그런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그게? 주님이 천국 농사는 온 세상에 복음의 씨를 맡은 종들을 파송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지구상의 모든 세대에게 이루어지는데 땅끝까지 전도하게 하신 증인들만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마귀의 사자들도 다른 씨인 가라지를 덧뿌려서, 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마음이 세속화되어지고 어둠에 잡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자는 거죠 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그건 특징이요. 육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 이게 보통 문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종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질 때, 다 잠들었을 때 원수인 마귀의 사자들도 다른 시인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세상 교계를 이름으로 천국 곡식과 가라지는 한밭에서 자라게 마련이다. 그러면 가라지 씨가 덧뿌려진 그 밭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말이냐? 있죠. 천국 말씀이 먼저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가라지를 많이 뿌리는 건 아니죠. 누룩을 많이 섞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밀가루가 더 많지 누룩은 몇 방울만 넣어도 다 부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에는 가라지의 단을 묶는 자들인 짐승을 타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를 통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게 하심으로 세상 교계의 각 교파라는 말은 교단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단이라는 영어예요. 헤르시스. 이단들이 득세하게 마련이고,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칭 내가 그로라 하는 이만희 장길자 이연내 정명석이 나교상이 등등 이런 자들이 파생되어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곡식은 숨어서 대적자들의 회방을 이기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거나 미가엘의 군사인 전사들이 되어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며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값없이 주셨죠. 너는 나가서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었으니 값없이 주어라 라고 명령해서 보냈죠. 그런데 헌금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주의 전도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들과 주님의 사자들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강요하고 실행해가면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배 두들기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가르치면 그거 저건 가라지 마귀 자식이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하는 사람이 세상 일도 하고 교회의 일도 해야 되느냐고,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들을 영접하는 의무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세상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보다 상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니야. 우주를 창조해서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뜻대로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만 못 할 리가 있어요. 그럼 몰라고 믿어 가지고요. 성경에는 성전 회당을 계승하고 있는 성당 교회당에 있는 교회가 아닌 집에 있는 교회를 지시했는데 야곱이 봤던 아람 땅에서 돌아와 가족과 양무리를 위한 거처를 세운 쑥하성, 쑥콧, 거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집에서 거하는 자가 돼야지 그에게 주신 재산인 짐승 우리에서 거하는 자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 이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짐승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짐승의 몸을 건축한다는 것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 다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잖아요.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권속들이 함께 거룩한 성회로 모일 수 있는 집을 세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짐승 우리깡과 야곱의 자식들, 야곱 권속의 사람 사는 집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강도의 구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말씀이 집에 대한 이상이다. 집에 대한. 그런데 집에 대한 이상을 먼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느라고 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영으로 본 이상, 성령의 감동으로 반모섬의 요한이 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상은 일곱 등대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이고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등대 사이를 거니신 이상을 봤던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요한이 본 그 이상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은 귀신들의 집이다 이거예요. 내 개인의 집일 수가 있어요. 내 개인 집이 30평, 50평, 100평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평, 30평짜리 집이 우리의 집일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집이라는 용어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목사님들은 생전 가도 장로님들한테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다 각각 다르다는데 그거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걸 가르침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사람 모이면 건축 헌금 내라고 되도록이면 큰 집을 세우는, 귀신의 집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내 집이 있으면 은행에다 잡혀가지고 돈 빌려다가 교회에다 헌금 내야 되고, 전세 살면 월세로 가고 전세금 예배당에다 갖다 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하나님이 적어도 30배는 갚아준다는 거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투자 좀 하세요. 30배는 주님이 갚아줄 걸로 믿고 죽어도. 점점 가난해지지. 다 뺏기면 30배로 받을 리가 있어요. 그 말이라고 해, 그걸. 계시록 이제 1장 13절로 16절 들어갑니다. 계시록 본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느라고 지난번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까지.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귀신의 집과 진리만을 가르치는 천역교회, 우리의 집,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우리의 집에 대해서 지금 분별을 시켜드린 거예요. 자,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똑같은 눈이 나왔는데 앞에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설자 눈이고 그의 눈은 눈 목자 눈이에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이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본 이상이죠. 이 이상을 그냥 여기를 들어가자고 해서 읽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지금 나눈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까지.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과 짐승 우리간을 세우는 것과 수컷에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된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이 또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미 임한 주님의 왕국, 천국,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앞으로 나타날 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나타날 왕국이 이제 2단계가 있어요. 그 1000년 동안 나타나는 왕국이 있고 1000년이 찬 후에 세세토록 영세에 이어질 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인 교회 시대와 신부인 1000년 기간의 왕국 기간과 1000년이 찬 이후의 영세라고 하는 3단계가 성경에는 지금 암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게 번역이 돼서 이 너희 안에 이 미드스트 한 중심에 그런 말인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오셔서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중앙에 너희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내가 너희 중앙에 너희 가운데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나이까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거기도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큰 예배당, 큰 성당은 귀신의 집이죠. 형제 자매님들이 헌신된 집에 주의 성령께서는 머리를 기대고 쉬러 오셔서 거기에서 지금 쉬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을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진리이신 주님이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양을 먹는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고 성만찬식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런 종교의식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양의 피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뿌려진 어떤 형제 자매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마음의 생각 사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려면 말씀이 믿어져야죠. 마음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성회라고 그래요. 거룩한 모임이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그 영어도 잘 못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어셈블리라 이거예요. 그 믿는 성도들이 핏부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려고 여기에 모인 거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분을 나의 생명과 구원으로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이치가 이거다 이런 말이야.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중에 어셈블리 거룩한 회합 중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재림하셔서 나와 함께 또 우리의 모임에 함께 계신 사실이 꼭 믿어져야 돼.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셋째 하늘 금의자 타고 앉았다와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려가면서 창공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거라고 지금 기독교계가 철두철미하게 그거 믿고 있죠. 그날 자신들은 육신으로 죽지 않고 휴거될 거로 하시라고 믿고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다 돌아가셔. 내 말 이게 내가 하는 말이야. 도저히 안 들으니까 그럼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내가 얘기하면 돌 들고 달려들 건 뻔한 일인데 그럼 알았다고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그들이 돌아가면 뱀배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위로부터 났으니까 위로 돌아갈 거 아니요 하늘로. 내가 그러다 돌아가셔 그럼 그것도 말도 못 알아들어.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얘기인가 보다 이래버려. 내가 목사님들 보고 그러다 돌아가셔라고 말하면은 넌 지옥 새끼야 그 말인데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인데 못 알아들어 버려. 그런 이놈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주님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율법에 따른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나실이냐 그 말이죠. 나실이는 포도나무와는 상관하면 안 되죠. 포도씨도 포도 열매도 무엇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 포도는 소돔의 포도요 고모라의 포도송이로 변질됐기 때문에 주님은 뱀독이 섞여 있는 소돔의 포도송이를 통해서 즙을 아무리 맛있게 짜줘도 그거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은 가지들이 맺은 포도를 추수하시는 주님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포도송이가 두 가지 포도나무가 있어. 극상품 포도를 심어놔도 이상하게 그들 중에는 들포도가 맺혀. 예. 악한 포도나무인데 좋은 포도나무이신 포도나무에다가 가지를 딸려다가 접붙였더니 열매를 맺는 것은 진액을 빨아올려가지고 좋은 포도송이를 맺어. 이치를 아셔야 돼.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피오데시아라는 걸 엊그제 말씀 나눴는데 정말로 좋은 참포도나무, 좋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첫 아담 세계의 가지들이었었는데 잘라다가 접붙임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을 피오데시아라고 그런다. 거기서부터. 그런데 영을 그렇게 만들고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속을 이루는 3단계 전체가 다 피오데시아다. 그래서 몸의 구속까지 받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는 것이 성경이게 후사가 되는 이야기다. 계시록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나는 것은 세례 요한의 가르치는 말씀으로 먼저 나야, 먼저 사람이 정결케 하는 물로 씻음을 받아야, 태가 고쳐져야 진리의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다음에 흑암에 앉은 내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죠. 이 말씀은 대대로 이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대로 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서? 세상과 세상 교회는 다 어둠이죠. 거기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는 참 빛이다 그랬는데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계시를 받는 것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계시로나 되는 거예요. 계시는 값없는 은혜로 하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마침 어제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보내셔야 되고 비를 내리셔야 되고 그래야 땅이 산물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죠. 자, 이게 다 못했는데 내일 모레 이걸 다시 갖고 오셔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원래는 계시록 자료 18번 인터넷상에는 올려놨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는 이거 마치고 나서 이제 18번 자료로 또 들어갈 거니까 내일 모레 자료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서 복습을 다 하신 다음에 내일 모레 가지고 오세요. 7월 16일인가? 예, 16일 날 집회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오시길 바라요. 자, 마칩니다.